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성장론 연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장은 우리가 6가지 과정으로 분리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도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을 모형으로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실제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모형적인 그러한 진리를 설명하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그런 모든 활동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면 6가지인데 출애굽 전후의 과정, 그러니까 우리들로 말하면 구원 받기 전과 후의 그 과정을 설명하고, 두 번째로는 바로 군대 추격, 1차 연단이라고 하죠. 예수 믿고 처음 받는 연단. 그리고 아말렉 군대와 싸움 2차 연단.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정탐하기 전 이 과정을 3차 연단.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세 번째 싸움이죠. 미디안 왕국 군대들과의 싸움. 이게 이제 세 번째 3차 연단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6단계로 이 분리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출애굽기 1장부터 13장까지 보면은 출애굽 전후의 과정이 쫙 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항상 읽어와야 돼. 주일마다 출애굽기를 읽어와셔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쉽죠. 이해하기가. 그래서 출애굽의 전후의 과정 1장부터 13장까지, 그러니까는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이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죠. 이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그 제약된 세상에서 살다가 그 세상, 제약된 세상을 빠져나온 것을 출애굽이라고 해요. 출애굽. 다 우리들로 말하면은 예수 믿고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말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을 출발했다. 제약된 세상을 출발했다.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 살다가 애굽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 뜻이죠. 출애굽기 1장, 2장을 보면은 그 모세 탄생하는 그런 배경이 쫙 나오죠. 모세가 그 레위 자손으로서 모세가 탄생하는 배경. 그래서 모세가 탄생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 살던 그 요셉의 형제들과 모든 후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할 때 당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과 함께 살다가 인구가 엄청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하죠. 몇 년이 흘렀냐면 한 400년이 흘렀어요. 400년. 그러니까 400년 후에는 그 요셉과 그 무리들은 다 죽었어요. 조상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 사는데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와가 등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자기 민족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왕 파라오가 야, 저들 저대로 놔뒀다가는 적들이 우리를 침략해 올 때 그 적들과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킬 그런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인구 정책을 펴가지고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산의 아이를 태어나면은 다 죽여라 하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죠.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제 3개월 정도 딱 자라가지고 아주 이쁘고 정말 건강하고 예쁜 아이인데 어떻게 하든지 죽이라 했으니까 그대로 놔두면 죽으니까 죽임을 당하니까
그 모세 엄마하고 그 모세 누이가 그 갈 상자를 갖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조그만 배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모세를 뉘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우죠. 어디다 띄워요? 애국 공주가 목욕하는 그 장소에다 띄워요. 그 응아응하고 애기가 우니까 그 애굽의 공주가 아니 저기서 애기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그 하녀들이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그 아들인데 버렸다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애국 공주가 모세를 데려다가 키우죠. 그래서 애국 궁정에서 40년을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모세가 그 바로의 탄압 받을 때 모세가 처음 태어날 때 그런 엄청난 바로의 탄압을 받죠. 그리고 40세 때 바로의 탄압을 받고 80세 때 바로의 탄압을 이렇게 받게 돼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애국 궁정에서 모세가 살다가 자기 동족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 보려다가 여의치 않죠. 한 사람만 때려 죽이고 그 발각이 돼서 그 애국 궁정에서 쫓겨나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40세 때.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가 이드로의 그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80세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80세 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불러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네가 인도해라 명령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40세 때 도망 나와가지고 80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20살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 가기 직전까지 인도하는 게 모세의 사역이었어요. 이와 같이 이 출애굽 보면은 모세의 그러한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모세를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심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장로들을 다 모아가지고 모세의 형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능력을 줬다 해가지고 이적을 행하니까 백성들이 그때 믿죠, 모세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니까 이스라엘 그 노예 생활했던 백성들이 모세를 받아들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한 것은 가나안 땅 가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가자였어요. 하나님 만나러 가자.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가자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신나 가지고 있는데 그 바로가 모세가 이제 바로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내보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이스라엘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아니 우리 노예들을 보내보면 우리 일을 누가 하냐 절대 그거 못 믿는다 안 된다 하고 강강하게 버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대 기적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10대 기적재앙. 그 10대 기적재앙이 떨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 보내달라고 한다. 하니까 이 바로가 아니 이 사람들이 우리를 떠난다고 안 돼. 더 가혹하게 일을 시켜라. 해가지고 벽돌 굽는데 그루터기를 줬는데 이제는 그거 주지 말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똑같은 수량을 만들어내라 하고 더 가혹하게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백성들이 바로에게 왜 우리를 더 가혹하게 하냐 하니까 그 바로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우리 애굽을 떠나려고 한다면서 절대 안 돼. 못 떠나. 이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물어봐라. 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이제 더 점점 고달퍼져 가는 거죠.
모세하고 아론에게 이제 불만을 털어놓는 겁니다. 당신들이 온 이후로부터 우리는 더 고통스럽게 됐다 이제. 예? 벽돌을 굽는데 집도 주지도 않고 그냥 우리한테 찾아서 하란다. 수량은 그대로 만들고. 근데 더 힘들어졌다. 어떡할래? 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10대 기적재앙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대들었어요. 그때 10대 재앙은 바로를 징계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죠. 이 10대 기적재앙은. 그 모세가 말한 대로 이 재앙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는 거죠. 모세가 말하는 대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세가 말한 대로 나타났다. 맞다. 응? 모세가 말한 하나님도 계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대 기적재앙을 경험해 가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바로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죠. 그 애굽의 왕 바로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만 딱 내밀면은 온 애굽의 그 나일강이 전부 다 핏빛으로 다 변해버린 강물이 피로. 그래놓고 또 그냥 티끌을 날리면은 그냥 그 티끌이 온 애굽의 이가 막 엄청 득실득을 막 머리 있니 옷에 막 이가 달라붙어 가지고 가려워서 못 살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또 개구리가 그냥 개굴개굴 해가지고 그냥 나일강에서 올라와 가지고 집집마다 막 밥그릇에도 이불에도 방에도 차안장에도 어디에도 전부 다 막 개구리만 막 바글바글하는 거예요. 개굴. 그럼 바로가 야야야 빨리 보내라. 개구리 또 빨리 없애주라. 내가 보내줄게. 딱 해놓고는 개구리 딱 없애주면은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보내. 그래 또 안 보내면 이제 파리떼를 그냥 확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참 희한하게 재앙도 만들죠. 곤충으로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곤충들이 우리가 한 마리씩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한 마리 두 마리 보면은. 근데 이게 떼거지로 몰려오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떼거지로 몰려오니까 그 이가 그냥 온 몸에 붙어가지고 한데 견디겠어요. 가려워서 못 견디지. 그러니까 야 이거 이 좀 빨리 치워줘. 내가 보내줄게 해놓고는 이 치워주면 안 보내. 마음이 강박해져가지고 또 이제 파리도 해도 치워주니까 안 보내. 개구리도 치워주니까 안 보내. 악질이 애굽 사람들 온 몸에 막 종기가 막 나는 거예요. 종기가. 그래도 이제 야야 이거 종기 좀 낫게 해줘. 우리가 보내줄게 해놓고 낫게 해주면 또 안 보내. 그래서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사밀 마지막으로 애굽에 장자 사망 재앙이 마지막으로 나타나죠. 이 장자 사망 재앙이 뭐예요? 각 가정마다 장자들, 큰아들, 왕족이건 서민이건 일반 백성이건 가족마다 애굽 백성들의 장자는 싹 다 죽인다라는, 다 죽는 그런 재앙이 나오는 거죠. 6월절 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재앙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는 바로가 보낼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명령하냐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현관에 우슬초로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하고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집의 장자는 다 죽을 것이다 해가지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이제 6월절 예식을 행사를 하죠. 모세가 이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명령하고 딱 하니까 정말 그날 저녁에 애굽의 장자는 싹 다 죽고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야 모세 빨리 오라게 해라. 너희들 다 나가 이제는 다 나가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래서 그날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다 챙겨가지고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 장자 사망 재앙이라는 것은 말 안 들으면은 다 죽이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니들 애굽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 국민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초태생은 다 죽어서 가축들도 초태생은 다 죽은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바로가 야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오라기 가지고 다 나가라. 너희들 다 나가라고 보내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구원 출애굽 전후 과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로의 탄압이라는 게 뭐냐면은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 시키려는 준비 작업이 바로의 탄압이에요. 출애굽 시키려는 준비 작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탄압이 있어야지만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 그 요셉 시대에는 요셉이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편안해 살았죠. 그곳에서 양식도 풍족하고 가축도 많고 기후도 좋고 가나안 땅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로 된 백성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않고 애굽 땅에 눌러 사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살기가.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애굽 땅에서 혼이 나야만 되는, 혼이 나야. 아, 이 땅에는 우리가 살 때가 못 되구나. 이런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혼이 지독하게 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애굽 땅이. 그래서 애굽 땅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바로 우리가 살 곳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로의 탄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혹독하게 노동을 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굽에서 더 이상 이제 살기가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을 떠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바로의 탄압이 있었을 때 바로가 좋게 대해줬더라면은 아 애굽은 우리 땅이야 우리 여기서 눌러 살아 그렇게 눌러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이 바로가 탄압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바로는 누구의 상징 무슨 상징이라겠죠? 바로는 마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출애굽을 하지 않았어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갈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을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구원받을 바로 백성들이 바로의 탄압을 받는데 이 마귀가 배후 환경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 풍파를 일으키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에서 여러 가지 각종 시험과 풍파를 일으키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에서. 그래서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시험 풍파를 일으키니까 야 이제는 못 살겠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들다. 절망감에 빠지죠. 무력감에 빠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런 엄청난 환경 속에서 나를 생각해 보니까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걸 경험하는 것. 아멘. 이게 이제 바로의 탄압에 의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 공격에 의해서.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그러한 이치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그러한 원리. 그게 구원받을 그러한 사람이 받게 되는 이 바로의 탄압은 생활 환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환경이었나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 받기 전에 굉장히 대부분의 삶은 다 어려웠어요.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한 가지를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무언가 한 가지를. 그래서 각종 병에 걸리거나 또 사고를 당하거나 또 사기를 당하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또 귀신이 들렸거나 또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거나 이런 시험 환난 가운데 마음이 공고해지고 무기력과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이 교만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마음이 약해진 상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게 하고 가난하게 해서 마음이 가난하게 해서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성도들에게. 아멘. 이 마귀 공격은 구원받을 사람들 성도들에게 구원받을 사람에게 공격하는 이 마귀 공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허락하신 가운데.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믿어요? 안 믿어요. 잘 나가는 사람에게.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한데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죽을 병에 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게 되면서 창피해가지고 밖에도 못 나갈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갑자기 잘 나가던 사람이 어디 의지할 데도 없어. 이제는 돈도 다 날렸어. 거지가 됐어. 그런 사람에게 가가지고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그때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 복음 전도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만사 형통할 때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잘 나갈 때는. 돈 버는데 정신이 없어요. 돈 버는데. 근데 힘들고 어려워져야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마귀를 통해서.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다 빼앗아 버리니까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때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으면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딱 하면은 덥석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마음을 이 바로의 탄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쭐을 내야 여기서 못 살겠다.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겨요. 혼쭐을 내야. 그래야 애굽을 떠나게 되니까. 그런 것처럼 잘 나가는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은 안 돼요. 그냥. 그 사람 뭔가를 그 사람의 애지중지하고 기이하게 생긴 것을 빼앗아 가버려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마귀는 나쁜 놈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힘든 거 마귀 공격을 받고 완전히 거지가 되고 완전히 절망의 상태에 빠지죠. 그랬을 때 전도지를 딱 예수 믿으세요 딱 하면은 그 마음이 예수님 믿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 그래서 복음 전도가 잘 된 데가 어디예요? 절망에 빠져가지고 갇혀 있는 교도소. 교도소 가면은 복음 전도가 그렇게 제일 잘 된대요. 교도소가. 절망에 빠져 있어가지고. 또 병 들어서 죽을 병이 걸린 사람들, 병원에 가가지고 죽을 병이 걸린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 하면은 덜컥 다 믿어요. 대부분 다 믿어요. 안 믿던 사람이 죽을 병이 걸리면은 다 믿게 돼 있어요. 사업 실패해가지고 망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 하면은 그때 믿는 거예요. 사업 잘 나갈 때는 절대 안 믿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아주 부지기수예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과 같은 수준, 가난한 마음. 예수님이 가난한 마음이잖아. 아무것도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런 마음을 만들어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가난한 마음이 돼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여러분, 거지가 거짓말은 잘 들어요. 부자가 거짓말 들어요? 부자는 거짓말 안 듣는 거예요. 부자가 어떻게 거짓말을 들어요, 거짓말을? 근데 거지가 딱 되었을 때 거지가 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거짓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딱 만들어 놓기 위해서 마귀를 통해 가지고 아주 박살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바로의 탄압은 바로 그런 이치라는 거죠.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려면은 힘들게 해야 아이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의 탄압을 할 때 고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준 것은 이렇게 마귀에 의해서 불행을 당한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고 영적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가리켜 말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났다는 것. 그것은 이처럼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아멘. 모세는 성령님을 상징하죠. 성령님을. 모세가 나타나는 경험을 할 때 믿음을 선물로 받아요.
아멘. 성령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딱 주면은 그때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 이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강하게 나타났을 때 이게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제를 딱 주면은 그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제 믿어야죠 하고 그러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성령님이 나타남으로 예수님 믿어보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런데 모세가 나타남으로 바로의 그 방위가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 따라가지 못하도록 바로가 방해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기 노예들이 이제 도망가려고 하니까 바로 왕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너희들 모세 말 듣지 말아라. 응?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하면서 붙잡아 두려는 거죠. 이 성령의 감동으로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이 식어져 버린 경우가 많아요. 이제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 마음이 식어져 버린 경우가 많죠. 누가 방해하기 때문에? 마귀가. 믿으려고 교회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교회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 나갔더니 온몸이 아파 죽겠다. 교회 나갔더니 뭐 일도 안 된다. 교회 나가려고 하면은 또 바쁜 일이 생기고 또 교회 나가려면은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 나가려고 하면 온갖 방해 세력들이 많이 나타나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그래서 못 나가게 완전히 방해를 하죠. 이때 이제 믿음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모세가 나타남으로 10대 기적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는 은밀한 역사로 성령께서 은밀한 역사로 이 사단의 노예 같은 생활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그 출애굽 준비 과정이 10대 기적재앙이에요. 아멘. 이 10대 기적재앙이 막 떨어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하나님이 계신다. 응? 바로가 그렇게 엄청나게 탄압을 해도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모세의 말대로 막 하네. 막 그런 거 막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10대 기적재앙을 통해 가지고. 아멘. 그러니까는 바로한테는 끔찍한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막 피 개구리 막 이런 것들이 애굽에만 막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대 기적재앙을 보면서 출애굽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처음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마귀 방해가 뭐냐면은 야 교회 나가면은 그 좋아하던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주일날 낚시도 못 가고 놀러 다녀야 돼 놀러도 못 가고 주일날은 꼭 교회 나가야 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 재미없이 막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거예요. 고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을 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과정이 10대 기적재앙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교회 못 가게 방해를 하죠. 우리 집안은 다 불교 집안이었는데 그 불교를 그럼 믿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다 버려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것들.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술, 담배를 다 끊어야 되고 고수도 끊어야 되고 전부 다 끊어야 되니까 이것도 정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겠어.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죠. 마귀가 방해하는 그러한 경우를 통해서. 근데 그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아멘. 그 구원받을 사람들이 성령의 강력한 그런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는 믿어야 되겠다 다짐이 생기죠.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전도자는 끈질겨야 돼요. 끈질겨야 돼요. 그 마귀와의 세력 다툼이죠. 마귀는 자기 백성 끌어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집요하게 방해를 하고 있고 성령님은 그 사람 구원시켜서 끌어와야 되니까 성령의 강력한 그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그 사람한테. 그럼 누가 세요? 마귀가 세요? 성령님이 세요? 성령님이 훨씬 세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그때 낙심하지 말고 아주 끈질기게 데리고 나와야 돼. 끈질기게 얘기하고 끈질기게.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아멘. 근데 안 나온다고 내버려둬 버리면은 그 사람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구원받을 기회는 인생에 있어서 몇 번밖에 없어요. 흔하지가 않아. 기회가 한 서너 번밖에 없어. 구원받을 기회는 사람들에게.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 있어야 예수님 믿을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버리면은 마음이 또 그냥 무뎌져 버려. 구원받을 생각을 안 해. 믿을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러한 그 모세의 기적 재앙을 통해서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출애굽을 한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가 다 쫓아내잖아요. 너희들 가라.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에만 피를 바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애굽 백성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안 바르죠. 그 피를 안 바르죠.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피를 안 바르지 않은 집의 장자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면 넘을 유, 넘으로 올자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유월절이에요. 아멘. 유월절. 그래서 출애굽하는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게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통해 가지고 그 애굽을 빠져나온 것처럼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뭔지도 몰라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 그냥 눈물 콧물 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눈물 콧물 짜요? 그 영혼이 감격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데 자기 영혼이 감격해가지고 마귀의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영혼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면서 막 눈물 콧물 다 짜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악락한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성령의 그 감화 감동을 받는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제 살았다 해가지고 그냥 성전을 갔다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데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막 눈물 콧물 다 짜면서 너 옆에 있는 사람 기도도 못하게 해놓고 그냥 구원 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난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기도도 못하고 그냥 다 가고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울고 불고 난리에다가 예수님 믿고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감격했으면. 그렇잖아요. 영혼이 마귀의 그런 노예 생활하다가 그대로 살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영혼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딱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주 회개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막 흘러내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경험. 예. 저도 출애굽을 할 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논산훈련소 가가지고 저는 출애굽을 했어요. 논산훈련소. 군대 가가지고 이제 연무대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나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하고 나갔거든. 믿어볼까 하고 나간 거예요. 네. 사역 시키니까 주일날 사역 안 하려고. 딱 나간 거야 교회를.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눈물 콧물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뭔 일인지도 몰라 나는. 예. 막 옆에 있는 그 몇천 명 있는 군인들 훈련병들 있는데도 막 우는 거예요. 제가 막 엉엉엉 막 우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받아가지고 다 끝나고 다 나갔는데 나 혼자 앉아 있는 거야. 몇천 명이 그 들이 엄청난 교회거든 그게 논산훈련소 교회가. 다 나갔는데 나 혼자 그때까지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가지고 빨리 나가야지 하고 빨리 나온 거예요 제가. 예. 그러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참 군대에서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옆에서 잘 인도해 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뭐 군대라 해봐야 우리 부대에는 군전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거야. 차대 딱 가니까. 예.
그래서 믿음이 쫙 커야 되는데 군대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세상 했던 일 그대로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빠지지 않고 다닌 거죠. 어떤 분은 병에 걸려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나으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찬송하면서 은혜 받고 출애굽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쫓겨나가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목회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간증 듣고 성인들의 전기를 읽고 감동하면서 구원받기도 하고, 각종 은사 체험하면서 구원받기도 하고, 근데 이런 다양한 체험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게 전부 다 성령의 역사하심. 이 출애굽이라는 게 뭐냐면은 마귀와의 결별을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바로가 통치하는 애굽을 도망쳐 나왔다라는 것은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로부터 도망쳐 나왔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마귀 종들이었어요, 다. 근데 예수 믿고 마귀와 결별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 이걸 출애굽이라고 하죠. 아멘. 성령님의 강한 감동으로 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뚜렷하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나타났을 때 감동을 받았어도 10대 기적재앙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출애굽을 할 때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심을 체험하게 되죠. 구원받는 순간에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경험을 하게 돼요. 경험을. 그때 사제의 은총이 확실히 주어지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짜면서. 왜 회개를 해요? 지난날에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은총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 또 죄를 짓는 게 문제죠.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살다가 예수님을 안 믿고 살다가 예수님을 딱 믿으면은 그 전에 모든 지은 자범죄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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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영혼이 감동해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영혼이 감동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은 이처럼 출애굽 경험이 각자 달라요. 저와 같은 경우도 저는 그 17살 때 출애굽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너무나도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좀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내가 그런 거예요. 당신이 계신다면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는데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하는 말이 나 혼자 독백이죠. 당신이 계신다면 좀 보여달라고 하고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엄청난 빛이 나한테 비춰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나 밝은 빛이기 때문에 햇빛은 저리 가라야 그 빛을 지금도 17살 때니까 몇 년 전이에요. 50년 전이에요. 50년 전. 너무 생생한 게 지금도 생생한 거예요. 50년 전 일이면 대부분 다 잊어버리잖아요. 너무 생생한 경험을 한 거잖아요. 저 빛을 엄청난 빛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이불을 뒤집었어도 그 빛은 안 없어져. 이불을 뒤집었어도 너무 두려워가지고 너무 밝은 빛이 비춰버리니까. 그래서 한 1, 2분 정도 그 경험을 한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빛이 싹 없어져고 살았다 그러는 얼마나 밝은 빛이 비춰지는지 이 세상 태양빛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빛이 이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빛의 빛이 빛 자체예요. 빛 자체. 그런데 그때 나를 누가 인도했더라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을 텐데 그때 제가 어디 다녔냐면은 그 당시에 안식일 교회를 다닌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 해가 동네 사람 다니니까 따라다닌 거예요.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이사 가지고 어디를 다녔냐면은 권신창 구원파를 다닌 거예요. 그때 뭔가 찾기는 찾았는데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도.
그냥 지식적으로 하면은 뭐 엘렌지 화이트가 뭐 1800 몇 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공부만 시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누군지도 모르는 거지. 군대 가가지고 성령이 확 임하니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군대 가가지고. 그 전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저한테 구원받을 작업을. 그 전에. 경험을 많이 시킨 거죠. 그래서 이처럼 분기점이 다 있어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찾기가 어렵지만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는 경험이 다 있잖아요. 그때 내가 예수님 믿었구나. 그때 구원받았구나. 예? 그런 경험이 다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 다 있어요. 예. 근데 그때는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다들 그런 아마 경험을 하셨을 줄로 압니다. 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90%예요. 무궁무진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10%도 안 돼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이게 얼마나 참 불공평합니까? 예? 믿든 안 믿든 다들 90% 이상 된다면 좋겠는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어렸을 때 뭐 자기도 모르는데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다 성령 받아 구원 받는 거예요. 따라다니다가 자기도 모르는데 구원 받아 있어요. 이게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 예. 이제 출애굽한 성도들은 이 바로 군대의 축격을 받기까지 풍성한 은혜와 뜨거운 체험 그리고 사랑과 큰 기쁨과 확신, 성령 충만 등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8단 진복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해졌다라는 것은 바로의 탄압을 받는 것, 세상에 대한 좌절, 쓰라린 실패, 마음이 약해지고 허무한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마음을 품고 생활하는 상태, 이게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아멘. 철로역정에서는 기독교가 성경을 읽고 있다가 자기 등에 큰 짐이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곳이 장차 망할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전도를 만나 복음 증거를 들은 후에 천국을 향해서 장망성을 떠나기까지 과정이 철로역정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출애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 바로의 탄압을 이용해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출애굽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강하게 하나님 강권적으로 너 구원받아. 이게 아니에요. 어떡할래?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너에게 성령의 경험을 시켜주는데 믿을래 안 믿을래? 그것은 우리 자유의지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을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자유의지예요. 아멘.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선물이 천사들에게도 그렇고 인간들에게도 똑같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강권하지는 않아. 믿을래 안 믿을래.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줘 믿으라고. 그래도 믿고 안 믿고는 자기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다 믿어요. 그렇게 경험을 했을 때 예수 믿고 마귀와의 결벌하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죠. 각자가 행한 대로 상과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각자가 알아서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알아서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자유의지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출애굽한다는 사실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1차 연단과 뒤따른 축복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